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이 믿음은 지금도 믿고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이 사건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을 그때 바로 그분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그저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을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이신데 우리는 생각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도 기껏 한다는 것이 근심입니다. 염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직 우리시다.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생각과 마음이 떠나면 저나 여러분이 쓸 곳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이 심각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이신데 이것조차 우리는 재앙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도 평안으로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여전히 불안해하는 재앙인 것을 먼저 아신 것이죠. 지금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 시선이 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로 인한 오해와 곡해가 심각합니다. 이로 인한 것이라는 것은 그럴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는 일에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거기에 탕진해 버립니다. 한마디로 내 생각으로 인한 오해와 곡해거든요. 자, 여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부분은 아닙니다. 바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보지 못하는 내 모습이죠. 한마디로 믿지 못해서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가요, 어머니를 신뢰하면 어머니는 언제나 집에 계신 어머니시고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고 나만을 그리워하시는 이 어머니가 어느 때까지 가는 줄 압니까? 인생 8순이 되고 9순이 돼도 어머니 한마디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그 어머니를 그렇게 그리워합니다. 이는 누구보다도 해야 될 내 마음을 잘 살펴주시는 그 어머니이시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이처럼 어머니를 신뢰하는 자녀에게는 늘 어머니가 계시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녀는 어머니는 더는 계신 어머니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말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분은 언제라도 저나 여러분이 믿을 수 있을 그때 거기 계십니다. 또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까지 하셨거든요.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기도 한데 우린 그렇지 못해요. 이걸 내가 모르지 않습니다. 믿는데 불안하잖아요. 믿는데 걱정이 되고 믿는데 자꾸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사실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내게 보여지는 것만을 보고 믿고 산다. 내게 보여주실 게 있거든요.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네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냐? 즉 그 믿음으로 보고 살아가기를 시작할 그때 바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시작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보기를 약속받은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이후로 보게 되는 이 실상이죠. 한마디로 이 믿음 안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만큼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보여지는 것에 얼마나 많이 휘둘려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삶의 실체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리해 보면 내게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다면 지금 이후부터는 내게 보여주시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기 전에는 믿음 없이 보고 살아왔다면 믿는 그 믿음 이후에는 반드시 그 믿는 믿음 안에 보여주시는 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도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3년 동안 공적으로 보여주셨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심각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보여지는 세계를 우리가 극명하게 잘 나타내주는 한 사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실상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그대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맨 처음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다짜고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너 그렇지 않은데 어찌하여 너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역질문이에요. 그 이전엔 그렇게 보는 게 맞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지가 않다. 네가 보는 대로 죽은 것도 사실이지만 죽은 자 가운데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보여주는 그 세계의 한 단면이면서 그 답을 하는 것이 그 믿음으로 펼쳐가는 세계다. 오늘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겠습니다만 믿는 이후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을 따라 보고 말합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자, 보세요. 이 여인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은 것도 맞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이 향품이라 할지라도 빈 무덤은 그 옆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친히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자고요. 믿음은 그 사실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믿을 수 있을 그때만이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믿음이다. 이 여인이 믿지 않았다면 그 무덤에 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 심각함이 있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갈 이유도 없습니다.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고 간 향품까지라도 이 사실을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실상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실로 많은 사람의 겁에 질려 감히 무덤에 갈 생각을 못할 그때 이 여인은 왜 갑니까? 그대로 사랑해 주신 사랑의 걸음 따라서 알량한 향품 사랑을 가지고 무덤을 찾잖아요. 죽은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여인의 향품 사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절한 게 아니라 이 사실까지라도 이 사랑을 받아들인 그 현장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서 계신 자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그나마도 알량한 향품이라도 들고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절대로 부활의 첫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증인될 수도 없고 이렇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연출하지를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부활의 첫 증인만 하고 맞춰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 표현은 수많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12 제자가 있음에도 이 증인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심지어 사두개인까지라도 별별 믿음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다 별 볼 일 없어요. 회당장 야이르의 딸도 나인성 과부라 할지라도 나타나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것처럼 심각한 지금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면 죽기보다 힘들 것입니다만 이 사실을 확실히 알 때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해도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랑의 확증 가지고 다들 겁에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여인 거침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향품을 들고 가다 맞아 죽으면 어떠냐? 향품을 들고 가다가 칼에 찔러 죽이면 어떠냐? 그분이 나를 살려내셨고 나를 귀신에서 건져주셨는데 아무도 겁나서 예수 못 믿으시죠? 겁나서 물질 못 받으시잖아요. 겁나서 성령의 감동을 제한하잖아요. 겁나서 못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표현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보고라도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거장들이 어디 갔냐고 말이에요. 한 번 정도는 무덤을 그래도 궁금해서라도 왜?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하신다고 했는데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찾아간 그것은 지하 마리 기도실에 문 걸고 있을 때 뚜댕깁니다. 성경 그대로 기록이 된 이것이 믿음의 현주소예요. 그럼에도 이 어두운 향품 사랑을 가지고 간 이나마도 참으로 허접스러운 믿음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라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생각 지금도 끊임없이 에스컬레이팅 된다고 해야 되나요? 계속 반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나만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십니다. 이 사실이 바로 이 무덤을 사는 여인을 통해서 알게 하신 사실이거든요. 보세요. 부활을 믿었으면 향품을 갖고 가면 안 되죠. 근데 갔잖아요.
허물과 부족입니다. 이것까지도 가리우시면서까지 확증해 주신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감히 누가 탓할 수 있겠어요? 너 믿음 없이 어떻게 향품 들고 가느냐라는 얘기를 어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바로 여기 우리가 긴장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향품 때문이라도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은 지금도 보여지게 하시는 믿음이다. 지금까지는 믿음 없이 내가 보는 대로 또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일 수밖에 없고 참 내일을 바라보기 힘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라 할지라도 여기까지 믿음으로 지금 보여줄 세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믿는 그만큼 보여주시고 근데 믿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아니 영원히 못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처럼 사랑해 주신 이 사랑 하나로 이제라도 그 믿기만 하면 보여지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이 지금이라도 보여주시는 세계입니다. 또 보게 하시는 세계입니다. 이는 믿음 안에서 보게 해주시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서 보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되어가는 모든 세계를 살아가게 하다가 어디로 갈까요? 그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거기까지 가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모르고 살아올 이 사실을 알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 얘기하면 난감해지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이 심각함 때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게 되냐. 왜? 지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를 지금도 긴장하게 합니다.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두 다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믿는다고 하면 바로 누가 뭐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믿습니다. 이 사건은 오순절 이전과 이후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과 오신 이후로 나뉘는 성령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쓸모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내 생각을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내 뜻을 관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면 내 일을 합니다. 이처럼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지금 믿음은 오늘 그 모든 바라는 약속의 실체가 되기도 하고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하는 믿음으로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렇게 명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되라 하지 않았잖아. 되리라. 이것은 우리가 그 믿는 믿음 속에서 보여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그분의 모든 것입니다. 되라 했으면 저나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트레이닝하고 정말
광야에서 훈련하고 공부해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다 그렇다고 공부가 필요 없다든지 이런 것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공부만 해도 그래요. 학생이 왜 공부 못합니까? 공부가 싫어서 그래요. 왜 공부 잘합니까? 공부가 좋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했는데 3절에 우리는 한없는 축복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를 써서 찬양했어요. 저는 이 찬양을 꼭 예배 전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축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루를 살다가도 이 한없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는 각자의 몫이에요. 누가 뭐래도 한없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열어놓으신 세계란 말이에요. 하루를 살더라도요 천국의 삶을 빼앗길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 쉽다고 했어요. 쉬워서 쉽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세월과 등록금을 다 지불하고 마지막 등록금을 지불할 그 등록금을 지불하고서 얻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다.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범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천국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고 예수께서 너 천국 오면 안 되겠다 그러시나요? 혹시 그런 얘기하면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우리가 지금 너무 잘못된 것으로 고난도 모르고 고난, 그리고 우리가 고통도 모르고 고통에 대한 걸 함부로 표현합니다. 최소한도 십자가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은 감히 고난의 신앙을 얘기할 주제가 아니에요. 왜? 고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이루셨다고 하시니 살든지 죽든지 눈에 보이는 건, 들려지는 건, 만져지는 건 없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있는 게 맞다고요. 내가 예수님에게 너무 좋아야 돼요. 너무 감사해야 돼. 너무 대단해야 돼. 오늘 이 메시지는 그 메시지예요.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고 살아갈 거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 여기서 결정합니다. 뭐 이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허물과 부족뿐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이제 보고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오늘 여기서 내가 결정합니다. 부인이나 남편이나 부모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이 보여지는 것에 전문인 것으로 살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이후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보여주시는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을 내가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아가는 삶의 실체다. 오늘 이런 날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신 오늘입니다. 은총 중에 은총인 오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보여지는 대로 살 것인지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살 것인지 그 선택을 내가 하고 그 태도 또한 내가 합니다. 오늘 여기 한 분 한 분 답하시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